할렐루야. 주일오후 찬양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함께 찬양하실까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이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답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이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답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우리 2절 한 번 더 찬양하실까요?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 너를 원하시는 분,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는. 이번에는 너라는 단어예요. 나를 넣어볼까요? 하나님 나를 원하시는 분, 나를 원하신, 나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 나와 같이 있고 싶어.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답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 우리 하나님의 자비는요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끊지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주님의 자비 무궁하십니다.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주의 사랑 끝이 없습니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우리 주님의 사랑 끝이 없음을 믿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 무화과 나무잎 비마르고 함께 찬양을 드립니다.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무화과 나뭇잎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외양간 송아지 없어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 나를 항상 인도하니 나를 항상 인도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 오시면 천국에 주님과 함께합니다.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 오시면
영원토록. 아멘. 우리를 구하신 주님께 우리와 항상 계신 주님께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의 구원자신 주님, 우리 하나님께 함께 하나님이시여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이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기 합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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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이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을 두 손 들고 주님께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갑니다. 우리를 구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주의 음성 들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경배와 찬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이 시간 주의 귀한 음성 듣기가 나오니 주여 이 오후 시간에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의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은혜를 주시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에 이렇게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하는 한 시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한량없는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김구현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에서 무사히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날 오후 찬양 예배로 모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여기까지 지켜 보호하여 주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날씨를 잘 이겨내게 하시고 시원한 가을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담대해지길 소망합니다. 또한 예배가 회복되어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먼저 믿는 자들이 깨어 기도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도 지켜주시사 하루속히 종전이 선언되어 수천 수만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온양 제1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는 표어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는 교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어린아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건강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환우들 하루속히 치유하여 주시고 심령마다 가족마다 가지고 있는 문제들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10월 15일 주일에는 전교인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좋은 일기 허락하시고 온 교회가 하나가 되는 행복하고 기쁜 체육대회가 되게 하옵소서. 비전관 건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인간의 생각과 판단이 아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기도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인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학업의 길, 진로의 길, 결혼의 길을 인도하시고 남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살아갈 때 더욱 주님만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분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시며 머리카락 하나도 상치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항종 직분자를 세웠습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강경화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사 인간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어 우리들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대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듣고 한 주간도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목소리 맞춰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서로 앞뒤 좌우 저 멀리 계신 분 할렐루야 성가대를 위해 찬양대를 위해서도 함께 인사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눈빛으로라도. 자, 서로 앞뒤 좌우 저 멀리 있는 분에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막 하트까지 날리시고. 예, 오늘 항존직 선거를 했는데 이런 예화가 떠올랐어요. 작년 생명의 삶 9월호에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이재철 목사님의 아들 이야기예요. 들어보신 분도 있고 또 읽으셨던 분도 있으실 텐데 내용은 이래요.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에 올라갔는데 하루는 엉엉 울면서 집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물어봤는데
반장 선거에 출마했는데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부반장도 했더니 부반장도 떨어졌대요. 연거푸 떨어져가지고 이제 막 너무 속상해서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다음번엔 될 거다 하면서 위로를 해줬대요. 근데 이제 2학년 2학기가 됐어요. 부반장 선거에 나갔더니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신나서 막 다니더니 며칠 후에는 또 풀이 죽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야, 왜 무슨 일이냐, 또 어떤 일이 생겼니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반장은 할 일이 없대요. 반장이 다 해먹는다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반장이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한마디를 덧붙였다는 거예요. 나는 꼭 반장을 해먹고 말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3월이 됐어요. 이제 여전히 반장, 부반장 선거를 하게 되는데 막 어느 날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제 온 거예요. 반장으로 선출됐어요. 그래서 그 반에 그 해에 16명이나 출마를 했다는 거예요. 16명 중인데 어떻게 네가 반장이 됐니? 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어떤 아이들은 공약을 발표하기를 내가 이 반장이 되면은 나의 특기 또 나의 장점을 살려서 여러분들을 도와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어떤 아이는 내가 반장이 되면은 여러분이 먹고 싶다고 하는 거를 마음껏 사주겠습니다. 햄버거를 사겠습니다. 이렇게 공약을 하면서 나왔는데 자기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만약 저를 반장으로 뽑아주시면 저는 여러분을 위한 걸레가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몰표가 쏟아졌다는 거예요. 비록 이 어린아이의 반장 선거지만 리더십이 뭔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하면서 또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걸레와 같은 그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걸레는 더러운 것이지만 또 빨아서 쓰면 깨끗하게 되고 걸레가 있는 곳에는 또 여전히 그곳이 깨끗하게 닦여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걸레로 사용되어지면 좋지 아니한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오전에 항동직 선거를 했는데 예배 후에 이제 개표가 진행이 된대요. 개표 결과가 발표가 나는데 아마도 몰표가 나온 분이 있다면 이제 홍보를 하실 때 주님을 위한 걸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시간이 벌써부터 약간 지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는 그냥 기분 탓이겠죠? 여러분, 결과를 기다리면서 앉아 계신 건 아니시죠? 오늘 설교 제목은 가치를 꿈꾸는 삶입니다. 그런데 제목을 좀 잘못 정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불현듯. 꿈꾸는 이라는 단어가 자꾸 마음에 걸려요. 예전에 이제 장례식장이 있어서 광주 대구 고속도로를 갔다 오는데 그 광주 대구 고속도로 그 전광판에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그 슬로건이 하나 걸려 있었어요. 순식간에 지나쳤는데 너무 내용이 강렬해가지고 제 머리에 남았어요. 뭐냐면 꿈을 꾸며 달리지 말고 꿈을 향해 달리세요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치를 꿈꾼다 하는데 또 오후 예배인데 식사하시고 오셨는데 또 꿈을 꾸고 계시진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 가치를 꿈꾸는 삶이라고 제목이지만 이 시간은 꿈꾸는 시간이 아니고 꿈을 향해 달리는 살아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사람은 누구에게나 이거는 중요해 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는 잘 모르겠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시간을 아끼지 않고 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그리고 비용을 아끼지 않고 하는 일이 무엇이 있는가 이것을 따져보면 내가 거기에 중요하게 여기고 있구나,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대요. 왜냐하면 사람은 나에게 중요한 일에는 물건이든 사람에 대해서든 시간과 비용, 재능과 열정을 아끼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면서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어떤 것, 행동, 그 무엇, 그것을 우리는 가치라고 불러요. 사람은 자신이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모든 것을 투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까지 걸죠. 여러분, 지금
나는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살고 계신가요? 나의 가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는 무엇일까요?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치를 어디에다 두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치가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살아가지만 내 눈에 보이는 크기, 그리고 높이, 규모, 숫자, 가격, 이런 것들에 가치를 두고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뉴욕의 부유한 엘리트층에 살고 있는 엘리트 부류에 속해 있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아주 큰 부자예요. 오랜 세월 동안 이제 수많은 골동품을 모아왔는데 그에게 아주 큰 고민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6개월 동안 유럽 여행을 떠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수많은 골동품들을 어떻게 관리를 할까? 누가 훔쳐가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최신형 도난 방지기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리고 그것도 마음에 불안해서 아주 위험하게 생긴 개를 한 마리 두었어요. 여전히 떠난다는 게 불편했어요. 그래서 여행을 떠나기 직전에 아주 좋은 생각을 하나 생각해냈습니다. 뉴욕의 뒷길에 있는 미술 화방에 가서 수많은 그림들을 구입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림 밑에 가격표를 붙이기 시작했어요. 어떤 그림에는 10만 달러, 어떤 그림에는 20만 달러, 어떤 그림에는 100만 달러, 이렇게 기분이 내키는 대로 그 그림 밑에다 가격표를 두었대요. 어마어마한 가격표를 붙인 가짜 그림을 자신이 아끼는 소중한 골동품 옆에다 두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여행을 떠나게 됐어요. 6개월의 여행을 마치고 오니까 이 집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6개월이나 비웠는데 아니나 다를까 집안에 도둑이 들었어요. 근데 자신이 아끼는 진귀한 골동품들은 하나도 사라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가짜 그림들만 몽땅 없어졌다는 거죠. 이 좀도둑이 주인이 원했던 대로 그 가격, 비싸게 붙여놓은 그 가격표 골동품들만, 그림들만 가져가고 진짜 골동품은 가져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이야기해 줍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고 어떤 크기나 학력이나 학벌이나 재산이나 규모나 가격, 이런 것에 우리의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세상 사람들만 그럴까요? 우리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성도가 몇 명이나 되고 나는 어떤 업적을 남겨야 되고 이름을 남겨야 되고, 또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작은 교회, 큰 교회 이렇게 좀 나눠집니다. 큰 교회 목사님은 좀 뭔가 있어 보이고 작은 교회 숫자가 적은 교회 목사님들은 좀 의기소침한 이런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되고, 또 말도 해줘. 목사님은 성공했어. 아이고, 1,500명이나 되는 교회에 심우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도 종종 하면서 우리의 가치, 우리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갈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돼요. 또 전도서 2장 1절에서 12절에는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왕으로서 추구했던 가치들의 목록들을 쭉 기록해 놨는데 술, 쾌락, 소, 양, 가축, 금은, 보화, 이런 것들, 왕의 권력, 세상의 지배,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해 놓았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이 모든 것들을 모두가 다 누렸죠. 그런데 전도서 1장 14절에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규모, 크기, 돈, 학벌, 지위, 외모, 명예, 이런 모든 것들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합니다.
진실로 중요한 것, 이것을 가치를 두고 추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열심히 산들 2023년도 그 마지막에 부끄럽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할까? 여러분,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신앙은 예수님을 모르던 시절에 내가 꿈꿔왔던 이 세상적인 가치를 버리는 삶입니다. 신앙이란 예수님을 모르던 그 시절에 꿈꿔왔던 이 세상적인 가치를 버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성경적인 가치관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이고 또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 그 가치를 꿈꾸며 사는 삶, 이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우리가 가치를 둘 때 우리의 삶을 이끄는 진짜 힘,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알게 하시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헬라어 원어로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경험적인,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깊은 것까지도 아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다라는 것으로 의미를 두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지식적으로, 철학적으로, 관념적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깊이, 구체적으로 교제하면서 알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느 날 이제 로마로 재판을 받으러 갈 때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돼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소망을 잃고 스스로 자포자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죽여 죽는구나, 여기서 이제 끝장이 나는구나, 이렇게 소망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속한 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했는데,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안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이 어려운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하실 줄을 믿노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가치를 두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 얼마만큼 알고 계세요? 얼마만큼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국한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나를 위해서 무언가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해서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두고 가치를 두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아는 것에 가치를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15살 꿈 많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실명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라남도 승주군 황전면 백운산 자락의 시골에서 태어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이 사람은 이재서라는 사람입니다. 영특함에도 불구하고 가난했기 때문에 중학교에 진학도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15살 때에 갑작스럽게 실명을 하게 되고 그 실명함으로 인해서 모든 삶의 희망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의 삶은 원망하는 인생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1973년 5월 달에 여의도 광장에서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집회에 우연히 참석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그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체험하게 되었어요. 10여 년간의 신앙생활을 권하는 수많은 권면에도 응하지 않던 그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인생이 이제 달라졌어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입술을 원망을 쏟아놓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불평을 쏟아놓았던 것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남은 1%의 가능성을 열어주세요. 제게 남은 1%의 가치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의 눈이 99% 거의 안 보인다고 보이시면 되죠. 그런데 남겨둔 1%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시작했어요. 1979년에 대학교 3학년이 되던 그때에 장애인들을 위해서 선교 단체가 하나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랄 선교단입니다. 한국 미랄 선교단. 이 미랄 선교단이 세계적인 운동이 되었고 22개국에 또한 지금은 더 많이 확장이 되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 실명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는 선교 기관으로 사용되게 되었어요. 이제 청년 이재서는 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를 공부해서 미국에서 유학하고 또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그 후학을 양성하는 훌륭한 교육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소외된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고 그가 책을 하나 펴냈는데 내게 남은 1%의 가치라는 책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아서 더디 가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두어야 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아는 것에 가치를 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능력이 없어요.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부르심의 소망을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소망을 두셨어요.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눈을 밝히셔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고 또 그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건축가가 집을 짓고 있는 건축 현장을 방문해서 일꾼들에게 물었대요. 왜 여기서 일을 해요? 한 일꾼이 대답했는데 저는 배운 것도 없고 먹고 살려다 보니까 죽지 못해서 그냥 일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다른 일꾼에게 똑같이 물었어요. 왜 여기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배운 도둑질이 일하는 것 뿐이니까 놀고 먹을 수가 없어서 여기서 일합니다. 그럭저럭 세월을 보내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마지막 또 한 명의 일꾼에게 같은 질문을 했어요. 왜 여기서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왜 여기서 일을 하냐고요? 그러면서 기쁜 표정으로 대답을 하더래요. 전 정말 기뻐요. 내가 여기서 일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내 자녀들이 또 내 아내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돼서 제가 여기서 일하는 게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가? 내가 약하고 나의 안 좋은 것들에 가치를 두고 있다면 처음에 이야기한 일꾼처럼 먹고 살려다 보니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분명히 안다면 이 마지막 사람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죽지 못해서 할 수 없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또 의미 있게 살아가려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승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어떠한가를 깨닫는 것에 가치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기에 굉장한 숨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 그의 힘의 위력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 지극히 크신 그 능력은 바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활, 그 능력을 알게 되면 내 안에 죽음이 닥쳐와도 어떻게 될까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이겨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 능력,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능력,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은 능력입니다. 이 강력한 가장 큰 힘이 우리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능력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는 늘 죽음 앞에 우리가 놓여지면서 살아가요. 죽음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주눅 들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고 우리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서 다가오는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 큰 가치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에 가치를 두어야 하는 것이고 또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보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삶을 이기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온양제일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떠올리시면서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내가 때로 기도하지만 낙심될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 주님이 소망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길 원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꿈이 내 비전이 되기를, 하나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되기를, 주님의 그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 하나님, 나의 가치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죽음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죽음의 권세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능력이 내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가치에 우리의 가치를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인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에 가치를 두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날마다 알면서 자존감이 상해지지 않고 상처받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죽음의 권세가 우리 앞에 늘 놓여져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믿으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으로 아버지 하나님, 거뜬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됨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됨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아픔 한우들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늘 소망 가운데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눈은 떴으나 감은 것처럼 살았던 부끄러운 세월도 있었습니다. 깨달았지만 자신을 합리화하고 변명하기 위해서 애써 누추한 자기 변호를 일삼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가치를 두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아는 것에 가치를 두고, 죽음의 권세를 이겨내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여전히 고통과 아픔을 짊어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그 귀한 사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신실한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선거관리위원장님 김현선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개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마음이 어려워지거나 또 기쁘거나 할 때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온양제일교회 꼭 필요한 일꾼이 다시 세워지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주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가치를 꿈꾸며 살아가기로 결심한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온양제일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